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에, 그 공부를 마치고 이 40장에 또 다른 의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은 이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한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40장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서로 틀리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은 것처럼. 그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32장이 있죠. 32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만드시죠. 돌판 두 개를 만드셔서 앞뒤로 계명을 써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그 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깨뜨리죠. 근데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번에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판을 만들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돌판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어제도 제가 그 예수님의 그 관해서 이 두 꿈을 이제 비유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기별이 이 안에 있다.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어서 그들이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거죠. 그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해석,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또 기가 막히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꿈이에요. 그 포도송이에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치죠.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복음이며 순수한 피해였어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그 음녀의 포도주에서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누구냐면 음녀가 포도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이 이제 포도주가 되거든요. 상하게 되면, 발효가 되면. 그러니까 변질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복음이 들어왔었는데 이 복음이 변질을 한 거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공기가 첨가된 거죠. 인간의 공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숨이 아니라 인간의 숨이 플러스가 되는 바람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순수한 포도즙만을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렇죠? 마치 이 장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양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똑같은 죄를 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똑같은 죄를 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만이 풀려나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반응을 했어요. 요셉의 신앙 고백에.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요셉한테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은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3일 만에 죽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는 15절에 16절이죠.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만 요셉의 신앙 고백에 동의를 했어요. 모든 해석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자기 꿈을 그 해석을 원했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청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의 해석을 보고 나서 그의 기람을 보고 좋은 일이구나 하고 자기의 꿈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에게 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동의를 한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음에 동의를 안 하고 요셉이 잘 해석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자기의 꿈을 해석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시초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하나님에 의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 의한 감동이 아닌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기복신앙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요셉한테 해석을 맡기면 길하구나. 여기는 길하다고 나와요. 흥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런 신앙의 전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떡이 세 광주리가 있어요.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기 보면 떡이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블레드라고 나옵니다. 블레드. 그러니까 빵이죠, 빵. 왜 이 떡,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음식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에게 드린 그 포도즙은 순수했어요. 바로 짜서 순수한 포도즙,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포도즙만을 바로에게 줬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은 흰 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빵이죠, 빵. 흰 빵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빵들이 있었어요. 각종 식물들이, 각종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보다 떡 맡은 관원장이 더 정성을 들였다고 볼 수 있죠. 또 이것은 빵입니다. 빵이라 그냥 순수한 밀가루가 아니라 이스트, 누룩이 섞인 빵이었어요. 누룩은 곧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보기에는 더 화려해 보입니다. 양도 많고 무겁고, 그리고 각종 떡만이 아닌 각종 음식물들이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굿즈라고 나왔어요. 굿즈. 여러 가지 식물들, 음식들이죠. 각종 구운 음식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로의 마음 살지 못했죠.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시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각종 구운 식물이 있잖아요. 자기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냥 든든했겠죠. 나는 여러 가지 각종 식물로서 바로의 마음을 살 것이다.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거룩한 피입니다. 거룩한 피. 인간들은 그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원초적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통해서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이 다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순수한 희생, 깨끗하고 점없고 흠이 없는 그 희생을 원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 피를. 이 떡 같은 관원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시초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똑같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다 그냥 자연에 있는 양을 잡아다 말씀대로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뭡니까? 1년 내내 수고와 땀을 흘린 자기 생각에는 양보다는 더 질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요.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도 물론 받을 만한 제사는 제사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구원으로까지.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봉사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100만 년을 살고 또 100만 년을 살고 또 100만 년을 삽니다. 끝없이 100만 년을 사는 거예요. 끝없이. 그 100만 년 동안 또 다른 프로그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린 계속 장성하고 우리는 계속 기뻐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70년 봉사로 그것을 산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생각해 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낭망치 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로 순수한 믿음. 때묻지 않은 믿음. 오직 한 분만을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그 뜻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문제입니다. 초점. NIV 성경이나 KJV 성경에 보게 되면 If your eyes is sing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눈이 하나면, 눈은 두 개잖아요. 근데 하나면, 싱글이면 온몸이 bright, 밝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이 하나가 아니면 is not single, 하나가 아니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재물은 뭘 상징하죠? 인간의 능력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돈이 많으면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이 많아요.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재물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따라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이 따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갈 수는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열어놓으셨죠. 근데 불가능하죠. 안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냐하면 부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근데 부자는 은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자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은혜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은혜를.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 능력이 많잖아요. 은혜보다는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는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거저주시는 은혜. 부자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참 그래서 힘들어요. 하늘나라 가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안 가져오는 거죠. 맨날 맨입으로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늘 돈을 받고 판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입으로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맨입으로 온다고 해서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시죠.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재판관도 맨입으로 와서도 이렇게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믿음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냥 맨입으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날 받아달라고. 그럼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용서하심이 있어야죠. 죄의 사함이 있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섰습니다. 이 고집불통의 사람 대신에 제가 섰습니다. 저를 봐주시고 또 제가 이 사람에게 저의 품성도 입혀줬습니다. 이 사람을 받아달라고. 바로 그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보겠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몇 억 헌신했어. 내가 안식일을 30년 지켰어. 내가 안식일 때문에 깜빵도 갔어. 난 집총 거부했어. 그런 훈장 갖고 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나 많은 사역자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 영웅을 만들고 싶어 해요.
진정한 리더를 만들고 싶어 하고,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자 리더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지. 근데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결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탄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착했어요, 엘리. 착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무시했단 말이죠. 너무 착해서 자기 아들들을 우상화시켰죠. 결국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엘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편에 섰다가 또 그 사울에게 아주 70명이나 죽임을 당하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돼요. 아비아달 같은 경우도 참 쫓겨나가죠,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쫓겨나죠. 이제 솔로몬 편에 쓰지 못하고 다른 편에 썼다가 솔로몬에게 쫓겨남을 당해서 결국 아나돗이라는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나돗에 에레미야가 또 나오게 되죠. 참.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까지 갑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도 저주받은 곳에서도 에레미야나 침례 요한을 다시 내십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이 파워는 실로 빅뱅입니다. 너무나 큰 빅뱅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이 안 돼서 그렇죠. 너무 지금 세상에 예수님 보혈 말고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목회자의 학벌, 유창한 영어 실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또 미사오고 얼마나 또 말씀들을 잘하십니까? 얼마나 또 용기를 주는 예화도 많이 하나요? 그러나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만약에 약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는데요. 결국 진짜 예수님의 피만 믿고 기다리는 백성이 마지막에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한 자리 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런 훈장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또 풀이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죠. 이 아무것도 안 가져온 세리가 이 5가지, 6가지 가져온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는 거죠. 이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6가지를 가졌어요.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 4가지에다가 뭐죠? 진짜 중요한 거 11조 11조 이들은 근체와 해안과 박하의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근체와 해안과 박하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약초예요. 약초. 사실 11금을 떼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11조를 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1년에 2번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 일주일에 2번 해요. 이렇게 6가지의 기가 막힌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의로워요. 의로운데 천국에 들어갈 의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니까요. 참 이게 우리가 이 한 가지 떡들 많이 준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트 넣어서 부풀려서 될 필요가 아니에요. 이거 부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그 떡에는 항상 이스트를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꼭 누룩을 넣으라고 한 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부풀게 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때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장막절이나 이런 6월절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순수해야 돼요. 순수. 이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고백할 줄 아는 게 순수한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게 순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리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얼굴만, 얼굴도 드지 못하고, 그래서 죄송스러운 거죠. 면목 없고요. 아까 과부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과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 세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들의 회개와 이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죠. 추인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과부의 그런 형편을 들어주십니까? 흠이 있는 건 안 받으시거든요. 죄가 있는 건 안 받아요. 어떤 사람, 어떤 왕이 됐든지 그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어린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막 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각시대전투에 보게 되면 은혜의 나라래요. 은혜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은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나라, 시은자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둘도 몰라요.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꽂히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매주 밖에서 그렇죠. 뭐 하나만 생각할 땐 그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은혜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여기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꽝입니다. 그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포도주가 돼요. 물론 뭐 오래 있다가 포도주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선한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해요. 이 사람도 행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계명.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보혈이 용서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해주셨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들어가실 때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 이루신 그 의가 있어요. 그게 품성의 의죠. 그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짠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짠 옷이에요. 피로 짠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옷 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게 행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믿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죠.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70년, 80년을 사는 거예요. 계속 실패해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죽을 때가 돼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은 정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녀도 그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말씀이 감추어진 바 되게 하셨어요.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이 감추어진 바 됐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열리긴 열렸는데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희생을 너무 과소평가했죠.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두워졌는데 이제 점점 이 말씀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 지방에 계신 장로님들 책을 쓰신 분도 있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들여보면 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불길이 하루속히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이 불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냐면 소경이 와요.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꾸짖게 되죠. 잠잠하라고. 이 소경 주제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랬더니 다시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다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는 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윗의 자손만이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만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죠. 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4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요. 우리가 보면은 쉽게 생각해요. 쉽게. 예. 당연히 눈 뜨게 해주세요. 그거겠지. 우리는 이 환경과 결말을 다 아니까, 이 배경과 이야기의 시초와 결말을 다 알다 보니까 당연히 눈 뜨게 해주세요겠지만, 예,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 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럼 메시아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앞에 있다면 분명히 메시아다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소경이 저에게 돈 1,000,000원만 주십시오 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다른 걸 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요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딸이 저보고 아빠 뭘 해주길 원해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만 요구를 해야지 걔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 1억만 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제 딸은 아직 그걸 벌 수 있는 나이가 못 되거든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앞에 있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저보고 무엇 해주길 원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어떤 큰 금액을 요구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요청도 틀려진다는 거죠. 대통령이 내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을 때, 벌써 이 요구하는 수준이 틀려지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뜨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한 사람이 정통으로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래요. 42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눈만 뜬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 짧은 대화에서 뭔가를 느끼셔야 돼요. 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는지. 그는 분명히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우리가 이 하나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떡, 저 떡, 각종 아름다워 보이는 떡을 굳이 여러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누가복음 19장이나 창세기 40장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오직 그냥 그 포도송에서 나오는 생생한 그 즙만 짜서 바로에게 바쳤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상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자꾸 엄하게 가래떡, 무슨 꽃떡, 무슨 떡, 무슨 절편, 부침개, 각종 창세기 40장 16절에 나오는 그 떡 굽는 사람이 그냥 각종 떡을 여러 가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되게 부드러워져. 맛있어 보이고 부드러운지 모르겠지만 이스트가 부풀려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지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그분의 자비에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 돈을 원하는 재판관한테 돈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이신데 그냥 들어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만을 믿고 이것이 나에게 전부며 이것만큼 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이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내놓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평생을 봉사한 거,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또 인도의 아이들 2만 명을 기른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다 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넉넉하게 당신의 생명을 치르셨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자꾸 이 떡 저 떡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자꾸 누룩 넣어서 부풀리시면 안 돼요. 토색, 구리, 간음, 세리와 같지 않은 거. 물론 그런 것들이 상 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의 상이고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간다는 거. 이 요셉 이야기에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나온 것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노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벤트적인 사건이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한 장을 할애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분명히 이 창세기 40장에서도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40장만 우리가 잘 연구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행운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은혜의 날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거, 당신의 피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피를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피로 날 적셔주시고 날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원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보혈만 믿고 감사하며 정말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정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0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